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3월 5일 속회 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속회 공과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를 방문을 했고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람은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그래서 고린도로 이사왔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신실한 부부의 동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고린도 교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훈련되어졌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목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약 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무는 시간에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하고 있을 때에 여러 격려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을 듣게 됩니다. 별로 좋은 소식들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데바나 또 부데나도 아가이고 또는 아볼로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 소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고린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BC 8세기 필로폰네소스 반도 입구에 위치한 도시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 서쪽 약 80km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전형적인 해상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하면 유명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도시에 있는 여러 신전이 있었고 아프로디테라고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자 사제들은 매춘을 하는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하다, 즉 코린티아 조마이 이렇게 하면 성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성적 타락의 대명사,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큰 도시는 1858년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폐허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 또 나가서 후서까지 기록했던 바울의 그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목적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협력한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하는 이 파당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당 문제를 비롯한 근친 상간의 문제, 또 교인 간의 소송의 문제, 교회 안에 있었던 불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성경적인 대답을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리고 성만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답변을 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은사도 풍성하고 예배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그래서 신령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은사는 풍족하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 풍족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의 오류들을 바로잡고 성경적 진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회적 관점에서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장의 4장의 내용은 계파 간의 갈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그 은사들, 그 은사를 받고도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정체성, 바울 자신이겠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속회공과 말씀 나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문제는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나요? 입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이죠. 그것을 맡은 자이다. 즉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자, 2번 문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는 성도들의 그릇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회 안에 난 너와 달라, 난 너보다 더 뛰어나고 더 의롭고 더 믿음이 좋아, 나는 은사를 가졌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서로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반면에 일꾼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오직 말씀 안에서 겸손히 생각하고 주의 깊게 판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사역할 때 교만과 허영심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충성되게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겸손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면서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